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제가 준비한 2013년도에 만든 영상은 아까 컴퓨터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1년 4년 전에 만든 영상을 잠깐 보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 뵙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 잠깐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 신자로 자라다가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개론을 통해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뭔가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원치 않는 가슴이 눌리는 질병으로 2학년 1학기 때 우리 영원이처럼 전공 과목을 다 एको 맞고 그래서 보통 중에 있을 때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전도해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도저히 학교 수업을 할 수 없어서 휴학기를 냈고 2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89년 1월 1일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저를 전도했던 교수님이 이제 중고등부 담당 부장 선생님이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날 89년 1월 1일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180도로 온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매일 2시간 이상을 기도 안 하면 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2년 동안을 매일 밤마다 2시간 이상씩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언이 통변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 다 부활시켜 주시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이 튀어나오고 머릿속에서는 마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통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니까 제가 하나님과 서원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고민을 했죠. 선교사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 식구들 가운데 집안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선교사의 길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전공한 그 전공이 의료 장비를 다루는 그런 의용공학이었는데 그래서 의료 장비 기술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대학 졸업하고 의료 장비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 의료 장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준비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제가 의료 장비 연수를 받으면서 그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꼭 신학을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고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신학 공부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간 선배 목사님이 꼭 신학을 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제대로 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고 3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강도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저는 계속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는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안 내보내주고 계속해서 부목사로 일하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3년을 계속 담임 목사님과 싸우다가 결국은 3년 뒤에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셨도록 허락해 주셔서 제가 98년도 6월에 사역하는 교회에 사역하고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 99년 5월 7일 날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이제 동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키우는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인데요. 제가 이 사역들을 하게 된 이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의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저를 파송해 주기로 했던 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자 파송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다른 교회에 가서 더 좋은 교회 가서 파송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이제 낙심이 돼서 답답해서 98년 12월에 연합식도 내려가는 주일에 제가 의정부에 살았는데 도봉산에 밤 10시에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동산에 몇 시간 되면 영하 10도 내려오는 추위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세 마디의 음성이었는데, 승리라는 음성이었는데, 첫 번째는 너와 네이 그러시지 노아님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너가 가지다가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 선교의 어떤 그 모토는, 선교는 사랑하는 것이다. 선교는 우리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전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결론을 내리고 계속 이제 선교사로 준비했고, 이렇게 또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인이 없으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처자식을 데리고 선교지 떠나는데 평생 동안 제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하늘에서 보따리 같은 것이 내려왔고, 그 안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미얀마에 들어가서 한 1년쯤 지나서 그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받았던 그 말씀들이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선교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의 선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자. 그것이 제 선교 모토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그 사역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키운 아이들한테 좋은 또 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상 보신 것처럼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들,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 그것과 너무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회 때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부디라 열릴 것이니, 위험한 말을 좀 볼게요. 다운이 야미, 샤자로 샤는 누에미, 다가하고 카우자로 카우리 투이미. 우리 여원이가 저보고 한국말 설교보다 미얀마말 설교를 훨씬 잘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미얀마 말이 이제 억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조가 있어서
다운자로 다운의 야미 샤자로 샤는 그림이 나가고 카우자로 카우는 그림. 보통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이 본문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는 본문인데 공부하면 자꾸 묵상을 해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 그 내용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음에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미얀마 성경은 찾아로 샤는 주임이 말은 찾아봐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찾으면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잘 안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어디를 두드릴 거예요? 천국도 두드려야 되지만 이 땅에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7절 이 본문을 50%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0%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많이 좀 이렇게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만큼 열심히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지금 청년들을 데리고 찾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자. 직접 찾아보자. 무엇을 찾는 건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뭐를 구해야 되는지 뭐를 찾아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7절.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12절에 가서 목적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면서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 원어하고 미얀마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영어 동사, 부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미얀마 성경은 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디 또 다바하나 뷰셀로 다비한다 또 다바하나 뷰자로.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나를 위해 사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사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이 해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동사, 두동사는 조동사잖아요. 거기에 모든 일반 동사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을 베풀게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살아가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22장에 또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조금 번역이 약간 다르죠. 근데 미얀마 성경은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난번 한국 들어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국 성도들이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사랑하는 거 하나는 못한다고. 깔라지고 서로 싸우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사랑하는 걸 못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한국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위기라고. 더 이상 부흥은 고사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많은 목사님들이 진단을 합니다. 결국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성경 말씀대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방인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물론 안티 기독교들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한국교회가 정말 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또 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 1월에 올해 1월에 제 후배 목사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아놓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후배 목사가 농담 삼아 청년들한테 크게 웃기면서 빨리빨리 접어 빨리 접하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하려고요. 월요일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 함께 하려고 $10,000씩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왜 안 잡혀요? 월요일 법회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월요일 버핏하고 밥 먹으면서 좋은 얘기 들으려고 $10,000씩 쓰면서
하나님 공짜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찾으면 찾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잘못이죠.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죠.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100%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구했으면 찾아봐야 됩니다. 왜 구해야 되고 왜 찾아야 되는지는 12절에서 결론을 내주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성경의 핵심이다.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온 전체 성경 중에서 핵심이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섬기고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고 앞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없어서 남을 대접하지 못한다고 그건 우리 핑계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이 학생들을 제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열심히 찾으라고 이렇게 찾으라고 남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대접할 수 있도록 찾아봐라. 작년 1월 올해 1월에 왔던 이 청년들이 제가 하는 사역지를 쭉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컴퓨터 가게를 낸 친구도 있고 카페를 낸 친구도 있고 떡볶이집을 낸 친구도 있고 와플 가게를 낸 친구도 있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가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헌신하고 싶다는 거죠. 헌신하고 싶은데 뭘로 헌신할 건지 선교지에 와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선교하자. 돌아가서 청년들이 자기가 다 자원해서 열심히 이제 사업들을 일궈나가고 오래 왔다가 또 돌아가서 또 다시 4개의 가게를 또 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하겠다고 계속해서 연락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열심히 구하고 찾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이 영어스트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찾는 것이 저는 공부하는 것이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남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찾으라고 그랬죠. 뭘 찾죠? 지식을 찾는 거죠. 남에게 주기 위해서 지식을 찾는 거죠. 학생들이 올 때에 여기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께서는 학생들이 더 잘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할 몫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때 어려우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도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 생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그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쭉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받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성경의 한 인물을 제가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름은 잘 모르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본문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살았던 인물은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들을 찾아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 마태복음 10장 1절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품꾼들이 아니고 초점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다시 오전 9시에 또 찾아서 들여보내고 12시에 또 한 번 찾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또 찾아 들여보내고 그래 또 오후 5시에 시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도 찾아서 들여보내고 해가 저물어서 품삯을 계산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하루의 품삯을 주었어요. 아침 7시부터 와서 11시간이나 되는 그런 장시간 일한 사람들이 더 받을 줄을 기대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만 지급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1시간 일한 사람 같이 대우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댕겨서 고생한 인부들이 주인에게 항의하면 주인은 불합리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한테 잘못한 거 없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너는 나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 난 너에게 약속한 대로 데나리온을 주었다. 하루에 품삯을 주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걸 가지고 너가 나를 비판하냐. 내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하루에 품삯을 주었을까? 거기에 이 본문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서 둘러볼 때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여기서 이렇게 근급해서 놀고 있냐고. 그때 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일자리를 찾았는데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왜 일자리 주지 않았을까? 쉽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기술이 없다거나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일꾼으로 고용하지 않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여러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루의 품삯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포도원 주인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루의 봉사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확정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6절에 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말씀은 19장에 가서 우리가 또다시 살펴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9장에 가면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무슨 율법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내가 다 지켰는데요. 또 제가 뭐 해야 될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재물을 팔아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유명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나서기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너희에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동시에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벌이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한 너희들은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먼저 되어 있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쫓을 때 세상에 있는 나중된 자 같지만 결국은 하늘나라에 먼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6절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의 봉사를 지급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받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봉사를 줘야 이게 수지 다살을 맞는데 1시간만 일하고 하루 봉사를 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나중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걱정되어 갑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구해야 되고 섬김을 구해야 되고 긍휼을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것을 구해야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삶.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도 될 것인가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이 땅에서 소외된 것 같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웨머스터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왜 하나님 여기에 나를 불러다가 놓으셨을까? 고민해 보시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포도원 주인처럼 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좀 복을 받게 하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죠. 나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죠. 이제는 제가 생각을 좀 바꿔서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들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양육한 청년들을 비즈니스맨으로 기업가로 키우려고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은 제가 대주고 버는 돈은 절대로 저한테로 돌아오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을 해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선교를 위해 쓰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줍니다. 그동안 주인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손해를 보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요. 작은 규모지만 저희가 한 달 전에 미니마트라고 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편의점 같은 그런 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면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익이 많이 되는 그런 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다음 주 1주년 맞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웨머스터 교회가 부흥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할 것인지,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한 귀퉁이에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웨머스터 은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에버스 땅에 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에버스 교회가 계속해서 날로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